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경을 읽으면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행복, 그리고 당신의 의무에 대한 열쇠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 또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의 열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85장, 통합 찬송은 209장입니다. 주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0장, 통합 찬송은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까먹지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환난에 대한 교훈과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49절에서 53절의 이 말씀은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그 사이에서 대립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갈등과 분쟁이 심지어 가정에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는 복음의 줄기와 죄악의 줄기로 쭉 내려왔던 인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 후손의 줄기인 복음의 줄기, 그 줄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천사들과 같이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지금 그 불꽃이 천사들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계시록 3장 18절에서의 여기에서 불로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불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불로 연단하여,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불로 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에 우리가 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는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불이 또 계시록 18장 8절에서도 심판의 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때에는요, 믿지 아니하고 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형벌로서 받게 될 그 불, 영원한 불못, 그 지옥의 불, 여기서도 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을 하는 그 혀의 불, 여기서는 또 혀의 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또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그 원수의 그 불친절함, 이걸 친절로서 갚아서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 이 불, 그걸로 사용하는 불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 바로 그런 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나 또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에 대한 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채워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숯불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상징하는 이 불을 그 불의 성령의 다스림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간섭을 받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안 받고 그 간섭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소를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성소의 등대와 떡상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등대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조명을 나타내는 그 뜻이고 그 의미입니다. 떡상은 뭡니까? 말씀을 나타내는 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내 말씀이 말씀답게 내 심령에 심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이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사용했던 것이 신약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 놓고 보면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불에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되게 하시고 사람들 즉 그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하여서 그 불로 말씀의 불로 그 사람들을 태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태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면은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요 맹렬히 타는 그 불꽃같이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때는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을 보면은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태웁니다. 권능으로 사람을 태웁니다. 즉 진리의 권세가 진리의 말씀이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는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떠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복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진다고 하시는 것은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던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자 복음의 말씀이 그 불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원의 그 십자가의 진리 그것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뭐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찌 이렇게 답답하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이 우리 안에서 불길같이 붙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심령이 굉장히 정결케 됩니다.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은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이요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잿물로 말씀이 잿물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피와 같이 그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눈과 같이 하얗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죄인들은 심판하여서 멸망시킴으로 그들은 결국에 불못에 떨어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정결은요 죄로 더럽히지 않는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말하는 게 정결함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따호르라고 합니다. 그 정결함, 다시 말하면 부정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게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결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죄가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느냐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4절을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럽니다. 정결한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더러운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즉 인생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고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불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그 말씀의 불을 던져 주었는데 불이 붙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그 12장 49절을 후반부에 보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구원을 해주고 그렇게 불을 던져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말씀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그 이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에서 나의 받을 세례라,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거니 하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입니다. 주님께서 받을 그 죽음의 세례, 그 세례는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의 그 모든 고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세례를 받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죽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죽어야 하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그걸 그렇게 가르쳤건만 이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저 입술로만 믿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정 여기에 이끌려 가지고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답답하심, 주님의 그 탄식하심, 이 탄식함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주님께서 불로 던져주신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심령 안에서 아직도 타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요즘 이 시대에는, 이 시대라기보다도 요즘에요, 심령에 있는 우리들의 말씀의 불이 지금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외부적인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말씀의 불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는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 말씀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들의 종로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곳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이들이 깨어 일어나면서 그냥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자기네들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 또는 구원과 멸망, 그래서 이게 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 의와 이 불의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말씀의 불을 던진 그 불이 심령에서 타오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요, 누구냐?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은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요,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으면은 그 문을 다시 열 자가 없는 문이,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을 던진 그 불의 말씀을 받아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 또 불을 던졌는데도 그 불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따라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곳에서 불에 타고 있는 자들, 말씀의 불로 타고 있는 자들, 이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곳에는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때도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영접하게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자꾸 말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와 분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결혼 문제가 딱 불거지면은 거기서부터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요, 예수님을 믿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즉시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국에는 뭐 파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지만 끝까지 파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그걸 지키는 자는 결국에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승리하는 사람은 부모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믿도록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가정이 화평이 되도록 만듭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 믿음의 여인이었을 때는요, 믿지 않는 남편과 분쟁합니다. 반대로요, 그 남편이 그 믿음의 남자가 되어 있을 때요, 여자가 믿지 않으면 또 분쟁합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은요, 남편이 너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내가 너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밀리면은 결국에 사탄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복음의 말씀에 그 불이 붙어 있는 자들, 이건 불과 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심령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그 신앙의 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그 밑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의 그 5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너희들 내가 복음의 말에 그 불을 던졌는데도 너희들은 왜 이걸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면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면서, 또 남풍이 불고 또 남풍으로서 오는 그 후덥지근한 것도 알고, 북풍이 오면은 차가움을 다 아는 너희들이건만 복음의 말씀에 불을 던졌는데도, 그 복음의 말씀이 화평인데도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때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도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던져주어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재앙의 날이 너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앙이 한 번 걸리면 사람으로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에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신 겁니다. 말씀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그래서 59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불이 붙어있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을 끝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화해를 시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인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불이 붙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정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불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화해를 이루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말씀의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불이 철을 녹입니다. 불이 그 철을 녹이듯이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태워서 녹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불의 권능과 권세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놓고 봅시다. 남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던 그러한 세리, 고기를 잡던 어부, 이 모두들은 복음의 말씀의 그 불을 받아서 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의 말씀, 불의 말씀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강팍해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또 말씀의 불로 녹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에 불이 붙어서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잊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할 때에 주님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말씀 속에 거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불을 받은 자가 되어 빛이 되라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기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만 의지하여 말씀의 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어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다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령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어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졌습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종말의 때는 오히려 거짓 이단, 거짓 말씀들이 난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불, 말씀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이웃에게도 그 불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에 말씀의 불이 심령 안에서 태워지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